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전체적인 부분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제가 기록을 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사실은 간절했어요. 머리 굴리는 것, 머리 생각하는 것은 육에 속해 있고 육에 속한 그 부분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비유로 해서 어린 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성경은 그렇게 늘 이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서 떠나시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인데,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정말 순수한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오게 되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심령이 날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는 신앙이 되어졌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마음의 한 점이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훈련을 해 주셔서 오늘 만 46년이죠. 46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아오면서 겪어본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보았고 천국도 보았고 죽도 보고 막 그랬죠. 성령 인도하심을 지금도 받고 있고 설교 원고도 지금도 성령께서 하게 해 주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원고를 다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자신을 두고 제가 연구할 부분이 아니라 저는 성령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제 마음은 순수한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은혜까지 다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이 뒤틀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타락하게 만들고 아이들처럼 순수한 그런 마음들을 버리게 하죠. 자기 자신이 무조건 옳다라고 사고 방식이 육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인생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거나 고집부리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성령 인도하심 못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지 받지 아니하시는 찬양이 되는지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은혜 가운데 내가 가는지 못 가는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심령 안에 계실 때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을 내가 기름 부음 안에서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건 사람이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호흡할 수 있는 그 부분, 혼과 영을 동시에 같이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 생기, 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가 있어요. 성령의 기운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기름 부음이죠. 이해되세요? 오늘날에는 생명의,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생기를 마시는 것, 코로 들이쉴 때 머리가 맑아지면서 마음이 개운해지고 시원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진행이 될 때 아랫배 속에 깊숙하게 들어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때 깨지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은 잘 모르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진행이 되어진다면 심령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진행이 되죠. 성령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이 은혜 안에서 은혜가 진행이 되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계속 깨닫게 해주실 때 심령이 점점 부유하게 되고 풍성해져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세상에게 내어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시면 받아야 되고,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성령께서 정리를 해주신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전해드릴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제가 전부 다 이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마음에 받게 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진행이 될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마지막 때의 상황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그 예언의 말씀까지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영의 세계가 열리고 자연적인 치유, 그 모든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영적인 은혜를 주시면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몸도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영육의 강건함도 인도해 주시고 귀신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그것도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해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더라. 그러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그 기름 부음이 심령 안에서 진행이 되니까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니까 마음이 비둘기같이 순수하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깨닫고 교훈을 읽고 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의 생활을 해가는 것이죠. 제가 그래 40여 년을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얼마나 은혜 있고 기쁜지 행복한지 40여 년이 그랬습니다. 물론 힘든 부분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생활할 때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의 능력, 속사람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하게 되고 이 소망이 더 커지게 되고 뜨거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뭔가 머리 위에서 기름이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진행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도 치유해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속사람의 변화는 진정으로 죄 사함의 권능으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되죠. 거듭남의 비밀이, 거듭남의 시작이 바로 그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법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활짝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만으로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하심 받고,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 받고, 어떻게 하면 유지가 되는지 저는 방법을 거의 대부분 다 알아요. 어떻게 마지막까지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지, 어떻게 하면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지 저는 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감당해왔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들을 하면서 어둠의 세력들도 박살 내보기도 하고 이기는 방법도 주시고 다 해주시더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다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령이 없이는 부활도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성령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영생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사도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사사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던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와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마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고 심령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신 이 마음 안에서 성령은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들이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너희가 마음에서 성령을 받을 때 너희 심령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느니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하셨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증거죠. 당신은 누구예요? 메시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해서도 안 되고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임마누엘이다,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할 자들이거든. 우리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안 해야 돼요. 나중에 죽쟁이 같은 자들, 싹군 목사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와요. 이러시죠? 그래서 예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신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매 순간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성령 인도하심 받으면 심령이 바뀌어버리죠. 자기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삼일차 하나님의 중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심령의 변화를 받게 되고 거듭나 버리게 되죠. 그 심령은 늘 따뜻하고 뜨겁고 기름이 오고 심령이 벌렁벌렁해요. 그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냥 그쪽에 빠져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해서 성령 인도하심 받다 보니까 말씀 속에 딱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하면서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 어떻게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이 시간에도 제 설교를 듣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사십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뭔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기뻐요. 그냥 좋아요. 행복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가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더라. 또한 누가복음과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성령께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역할 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갈 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계세요. 내 머리 위에만요? 아니에요.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에게 나이는 들었어도 성령 충만하고 의롭고 경건해서 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성령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새 사람을 입고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교회가 되고 우리 마음이 교회가 되고 이 마음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서 머리가 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영적인 지식을 배우게 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시면서 열심히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통달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 알게 해주시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이 말씀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예, 의, 하나님의 의, 공의, 정의. 공의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이 섭리를 이 세상에 펼치신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강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계시니까. 마음의 감동을 알려주시고 음성으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 듣기 위해서 마음이 깨끗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청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나와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너희 마음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멸하시리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다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다 성령을 소멸시켜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령을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옥토바트, 다 기경이 된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느냐? 왜 성령의 일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 인도하심 받다가 왜 육체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 취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평안, 이 평강의 은혜를 계속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지. 성령의 예수를 제대로 믿다 보면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받아서 인도하심 받아서 가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 아니에요. 왜 짧은 인생에서의 삶을 왜 그렇게 더 짧게 끝내버리느냐. 어리석은 자들이요 하는 거죠. 죽는 것도 우리는 마음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죽겠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진리가 우리 심령 안에 계시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의 생각 늘 보고 생각하는 건 육의 생각, 세속적인 사단에게 다 은혜를 뺏기는 거예요. 세상 일을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들. 내가 어떻게 내일은 또 살아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서 내일은 또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모든 게 다 육의 생각인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25가지 정리를 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고 구별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 미혹이나 유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냐고 당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역자, 성령 사역자,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 평강의 사람, 지혜의 사람, 진리의 사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자유,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상에게, 어둠에게, 사단에게 잡히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리요, 권능이요, 지혜요,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번째, 마지막 때에 미혹과 유혹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의 삶, 성령의 임,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계속 살면,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다섯 번째,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석 안에 붙들려 있게 되고 흔들림이 없이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여섯 번째, 교만의 짝이 끊어지고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고 그러시죠. 온유와 겸손, 낮아짐, 그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 사람이 되고 속 사람이 더 강건해지더라는 거죠. 일곱 번째, 귀신들로부터서도 자유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더라. 평안, 기름 부음, 감사, 희락, 사랑, 믿음, 평강, 부활의 신앙, 영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고 떠나가더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8번째요. 귀신들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지만 귀신들로부터서 이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속에 숨어있지 못하게 하신다는, 뼛속에 숨어있는 놈들과 다 기어나오게 해주시고 선민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선민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시더라. 9번째, 사람의 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더라. 순종,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 복종, 굴복하더라, 낮아지더라, 날마다 죽더라. 우리의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겨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 나라 포기해야죠.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 받는 교회는 결코 임직을 받아도 돈 내지 않더라. 우리 교회는 그렇죠. 우리는 안 내죠.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건 죄라고 그래요. 그 타락한 교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게 한 목사들 전부 다 한 날 못 들어가요. 그 성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 더럽히는 거예요. 그 회개도 안 돼요. 왜 예수님이 특별히 화를 내셨을까? 그거 알아야 돼요. 그 성령이 떠나셨고.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는 뭘 해도 돈 안 낸다. 네? 안 내는 은혜로 간다. 그게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만 우리는 성취해 드리기만 하면 된다. 그죠? 예. 그러는 거예요. 10번째, 마지막 때에는 예비된 피난처로 성령께서 옮겨주신다고 하시더라. 도피처, 피난처, 예비처. 우리는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 우리가 이때 마지막 때 되면, 오늘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뭘 어떻게 돼요? 예수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11번째,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별이죠. 성실, 거룩, 청결, 기울림, 인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만. 왜요? 거룩함의 옷을, 신부로서의 옷을 입혀주시는 건데, 그건 이미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 안에서 이 은혜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거든요. 석사님이 전신갑주 다 입혀 주시더라고요. 말씀 안에 있게 되니까 다 해주시더라고요. 또 12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 내가 맺고 싶어서 맺어요? 안 해요. 그건 안 돼요. 절대 육과 혼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는 못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우리 신앙에서 제일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뭐다? 희락이다. 희락의 영이 우리 안에서 제일 많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희락이 우리 안에서 많이 역사할 때 심령 안에서는 벌써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은혜가 계속 진행이 되어버리더라.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 인도하심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스럽게 맺어버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굉장히 큰 일꾼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큰 자가 되는 것이죠.
13번째. 여러 가지 은사들을 잡혀주시고 그 은사들을 허락하시더라. 그러나 중요한 건 은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은사자가 아니라 은사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 인도하심 받으면 다 은사 사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때로, 저때는 치유 쪽으로 할 때는 치유의 은사로 성령께서 역사. 이때는 속사 사역으로 성령이 귀신 쫓아내 소멸시켜버리는 사역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럼 내가 왜 은사 쪽으로 흘러가요? 아니, 성령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섬김, 치유, 신유, 축사, 예언, 방언, 홍변, 지혜, 지식, 배우다, 봉사, 모든 부분들 이해되시죠? 14번째, 사람들의 심령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은 그냥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알게 해주시고, 영으로 알게 해주시고, 영안이 열어져서 보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지 않으실 땐 영안이 닫혀요. 마음대로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무조건 본다고. 그 은사예요. 그 은사로 주셔서 보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은, 깊이 있는 것은 못 봐요. 그건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 전부 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깊이 있게. 15번째. 영적인 세계를 알도록 눈을 열어주시게 되죠. 천국에 있는 천사들, 믿음의 선진들도 다 보죠. 저도 봤으니까, 많이 봤으니까. 다윗도 봤고, 아브라함도 봤고, 모세도 봤고, 베드로도 봤고, 여호수아도 봤고, 특히 사무엘 선지자도 봤고, 네. 솔로몬도 봤어요. 근데 다윗은 참 잘생겼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 칭찬은 마귀야. 그리고 귀신들, 악의 영들,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 뼛속에 숨어있는 놈들, 하나님의 보게 하시면 봐요. 이 모든 부분을 성령께서 진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무조건 보는 건 제한적이에요. 지옥 보는 것도, 저도 지옥 다 봤어요. 지옥이요? 지옥이 얼마나 많은데요. 200개 방이 넘어요. 저 보고 저 박모사님 봤어요. 지금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때가,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옥을 보고 깨어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6번째. 마음의 평강으로 마음이 견고하고 신실하고 강하고 담대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흔들림이 없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대부분 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거의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있잖아요. 제가. 17번째.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따로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예배가 성경 공부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찌됐건 17번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올라가게, 들림받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죠. 이해되시죠? 믿습니까? 무조건 믿어버려야 돼요. 네. 천국은 가더라. 18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 깨달음, 지혜.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마라. 19번째. 너무나 많은 치유와 회복으로 인하여 영육의 강건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체험케 해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충만으로 가게 해주시니까 마지막 때는 바이러스 사건이 많이 대박칩니다. 마지막 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균에 감염돼버려요. 성령 기름 부으심 받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성령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서 어떤 효력을 나타내는지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거는 많은 것은 있지는 않아요.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해갈 때 보면 그런 많은 부분들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우리에게 속해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믿음의 선진들과 천사들도 보여주시고 대화도 하게 해주시면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 기쁨의 마음, 희락, 즐겁더라. 그 날을 소망하게 되니까. 안 즐거워요? 그날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제 마음은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얼마나 몇 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요. 근데 제가 해야 할 사역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은혜도 체험받고, 저는 뭐 예수님 못 박는 소리도 다 들어봤고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도 봤고 피 흘리심도 봤고 예배 때 와 계시는 것도 보고 천국 맨날 예배 때마다 천국 보고 있고 그래요. 예? 예배 때 보면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봐요. 영화를 그냥 매번 봐요. 예배 때마다. 그걸 어찌 이야기를 다 해요. 다 못해요. 그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 보고 계실 때 천사들은요, 찬양해요. 하나님 춤추며 찬양하고 있어요. 21번째.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온유와 겸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낮아지는 자. 그래서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만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것들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심령들이 살아나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그들의 심령이 부유해지도록 풍성해지도록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깨마는 것으로 아이들을 양육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양육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기 바랍니다. 사익자들이요.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마지막 날까지 순종함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인내로 모든 매일매일의 삶을 감당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23번째. 성령의 음성을 내면에서 듣기에 신랑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에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듣는다는. 왜? 심령 안에서 누가?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내면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신랑이 일어나 맞이하는데 어디에서? 심령 안에서 큰 소리가 터져 나오니까 참 여자가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심령 안에서 늘 깨어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늘 깨어있게 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늘 입을 벌려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외치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책자 열심히 하고 계시죠? 24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살았을 때 믿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때의 성령의 이 은혜를 받았었기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의 은혜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더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미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왜 생각을 해요? 육의 생각?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계속 사망을 불러들인다면 우리의 마음은 벌써 피폐가 되고 폐쇄적인 상태로 가버리게 되고 심령이 더러워져 버려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평강이 우리 안에 날마다 부어지고 날마다 부욕해 주시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져 갈 때 믿음은 더 확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믿어지게 되고 진리로 오시고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또 고백하게 되고, 마지막 나를 하나님이 순교의 도구로 쓰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다 주시옵소서라고 이루시는 믿음, 순교.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셨기에 그가 이기셨으니까 이미 내 마음에는 이김의 은혜를 가지고 여호와의 니시로 선포하고 또 여호와의 니시로 찬양하고 외치고 고백하는 거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 성령 인도하심이 구별된 삶,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 은혜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진리의 삶이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을 쫓아 그 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늘 기다리고 그 의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내용을 듣는 모든 이들이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심령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안에서 속사람이 변화받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든 10년들이 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 둘이 연합이요. 에베소 교회 믿음의 선생들에게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하루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데, 얼마나 기름 부음이 충만하니까 심령이 항상 강하고 담대해지고 오줌이 새때, 그래서 저는 잘 안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이 안에서 비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안으로 보는 사람들 제 심령 보면 되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에 어떤 사역자인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세 가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지켜가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담배 하는 사람들 다 끊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래요. 술로 임박인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어찌 성령 인도하심 받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지금 계속 속을 더럽히고 있는데, 몸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술 취해서 취하네, 에이 누구야 술 한잔 더 가지고 와, 그러면서도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예배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끼고 있네. 그 찬양 받으시겠어요? 그 예배 받으시겠냐고. 세상 것대로 TV 볼 거 다 보면서 무슨 예수를 찾고 그래. 그 시간에 예수 성령 충만으로 가지. 성경 읽고 1년에 성경 한 독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교회 가는 사람들. 하지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 어린아이 심령처럼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욕심 없이 기도하는 거죠. 마음을 드리는, 예수님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세상은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늘 운동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충만한 영원한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 날을 소망하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분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이 심령들이 얼마나 어린 아이와 같다. 나는 저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내가 왜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누가 왜 이렇게 부딪혀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 싫은데요. 지금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이런 기도 말고. 이런 기도 말고. 진짜 그분의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기도.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도. 생각으로 고민하는 것, 생각으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늘 풀어 살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생각을 풀어놓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생각에 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세상의 것을 다 던져버리고 순수하게 그래도 마음을 지켰던 이 마음 예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뺏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 소망도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기쁨도 감사도 예수님 사랑함도 제 마음에 아직도 뜨겁습니다. 이 사랑이 뜨겁게 살아있기에 지금도 저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바라보지 아니하겠나이다. 오직 예수님이 제 전부가 되시고 성령 충만으로 남은 삶을 늘 제 영혼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보세요. 아이들 순수한 마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그분 안에 함께 하나 되고 연합이 돼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뭐가 염려스럽고, 아직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도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더라. 성령 충만으로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더라. 그래서 열심히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저도 저희 머리에 생각에 계산하지 않고 생각도 안 해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자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여쭤봐요. 근데 습관이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하질 않아요. 맨날 여쭤보기만 해요. 성령 하나님은 먼저 말씀해 주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안 잘한 거예요. 똑같아요. 어떻게 잘하느냐? 성령께서 먼저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말씀 많이 알아라. 말씀 많이 읽어라. 말씀 많이 암송해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라. 이걸 숙달시켜라. 이거 훈련하고 늘 말할 때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입으로 쏟아내라. 그건 제일 훈련될 수 있는 건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 그러면 성령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제 두 번째 성장한 거예요.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되면 고백을 하고 답변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또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주시겠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답을 하고 이렇게 시소하죠. 게임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하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원하시면 먼저 말씀하세요. 그럼 나는 또 내 상태를 또 이야기하고 또 내가 어떤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주고받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는 이제 영으로 알아요. 이건 고차원적이에요. 쉽지 않아요. 영으로 그냥 알아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에서 막 풀어주세요. 영에서 상, 중, 하가 있어요. 하, 중, 상 이렇게 돼요. 굉장히 차원의 이 부분은 달라요. 그럼 마지막 모든 부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부분들까지도 알아요. 비밀스러운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그거 풀어주시는 경우들도 가끔 한 번씩 있어요. 한 번씩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전혀 그 무엇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치유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앞으로 되어질 예언도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될 때 기름 부음이 위에서 와요. 영안으로 보면 그래요. 바늘 구멍 많은 그 구멍들이 조금 이렇게 있어요. 간질나게.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뺏겨버리고 은혜가 와도 아멘 했는데 어느 순간에 문 열고 나가면 다 은혜 뺏겨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정도 구멍이 딱 머리에 열려 있고 나머지는 회개 시간, 감사의 시간을 보내면 이게 더 열려진다는 거죠. 말씀으로 실험했을 때 구멍이 더 열려지면 통으로 이 머리만큼 대부분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통으로 열려져요. 기름 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충만 한 번이면 그냥 통 다 들어가서 몸 전체 한순간에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사역을 해도 이 기름 부음이 사역이 될 때 이 기름 부음이 사용이 되니까 자인이 줄어들겠죠. 그럼 충만하면 바로 채워져 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냐는 사람들은 충만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걸 몰라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성령으로 살지 못한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못 채워요. 그래서 다섯 처녀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기름을 꾸러 다녀요. 기름 부음 없으니까. 꺼져가니까. 기름 부으면 자기 안에 기름을 받아나니까. 그럼 그 사람들 기름 부음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두 주인 섬긴 자들 대부분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마시는 거예요. 음료. 그래서 피, 예수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실 때 어떻게 마셔? 영의 양식, 귀로 듣고 마음으로. 또 마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기만 하고 인도하신 말씀 안에서 씨름만 한다면 성령 기름 부으심 무엇인 걸 나중에 다 알아요. 성령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안 배우니까, 못 깨달으니까, 성령 인도하심 안 받으니까, 성경을 잘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냐고 예배를 참여를 해도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마음의 관심이 다 그쪽으로 쏠려버리기 때문에 성령 인도하심 못 받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마에 인치시고 666 안 받아야 되니까 이마에 성령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딱 도장을 찍히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인쳐주자. 하나님의 천사를 인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치는 성령 인을 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666 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심하세요.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 때 인쳐버립니다. 666이 인받으면 그건 빼도 먹도 못하고 무조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무조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666 책임지는 사람 마지막 때 가면 베리칩 받아요. 베리칩 받으면 바로 666이 새겨지고 그 생명이 다 끝나버립니다. 절대 666 받지 마세요. 그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어떤 분인가? 우리 마음에 굉장히 평안하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데요. 기뻐요, 그냥. 즐거워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저 강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영생을 거둔다고 하셨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성령을 통해서 다른 걸 들렸다가 가지 않습니다. 성령 직통으로 하는 날 들어가 버립니다. 아시죠? 마지막 때로 페알티를 주시지만 그 끝나고 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만나게 돼요. 성령으로부터 만나게 되니까. 기도서 3장 6절이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름 부음이 오고 그 기름 부음이 진행이 되면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 음성을 자연스럽게 다 들어버리고 영은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 받고 기름 부음이 적으니까 영은 안 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은 우리 안에서 거룩이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순종. 순종해야 돼요. 성령으로 순종해야 돼요. 성령으로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아버지 요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많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더욱 많아지기를,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일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래서 진리를 따라 영으로 오신 분 성령이요. 그래서 예수가 계시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곳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졌을 때 아이들의 그런 마음처럼 세상에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